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6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고라 족속 아삽의 자손 중에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의 아들들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며 오벳에돔의 아들들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그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인은 능력이 있는 자며 무라리 자손 중 호사가 아들들이 있으니 그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 아비가 장자를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니 호사의 아들과 형제가 13인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자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종족을 따라 물온 대소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방에 당첨되었고 그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의사라. 저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방에 당첨되었고 오벳에돔은 남방에 당첨되었고 그 아들들은 곳간에 당첨되었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방에 당첨되어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방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방에 매일 4사람이요 남방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낭실 서편 큰 길에 4사람이요 낭실에 2사람이니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족장은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은 스담과 그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알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 형제 곧 엘리에게 그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 아들 르하베와 그 아들 여사야와 그 아들 요람과 그 아들 시그리와 그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왕과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장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저희가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게 한 것이며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물론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 형제의 수하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 바깥일을 다스리는 유사와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서 하사랴와 그 동족 용사 1700인은 요단 서편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 여리야가 그 세계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족장이 되었더라. 다윗이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 족속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족장이라. 다윗 왕이 저위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중간에 자꾸 기침을 해서. 네, 오늘 효화행복은 82페이지에 있습니다. 효화행복은 82페이지 4월 8일자입니다. 오늘 효화행복의 제목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입니다. 요절 말씀, 역대상 26장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자라. 아멘. 신앙을 경기로 비유하자면 마라톤과 같다. 처음부터 끝까지 흐트러짐 없이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하는 것이 신앙이다. 중간에 포기하고 멈추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결승선까지 온 힘을 다해 다름질해야 한다. 다윗은 계속해서 레위인들에게 성전 문지기, 창고 관리, 유사와 재판관의 직무를 위임한다. 사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사장과 찬양대의 직무 위임과는 달리 성전 문지기, 창고 관리, 유사와 재판관의 직무 위임은 왕인 다윗이 직접 관여할 만큼 그리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다윗은 이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성전 내에서 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 수행해야 할 일들에까지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다윗의 철저한 준비가 없었더라면 아마도 솔로몬은 7년 만에 훌륭한 성전을 짓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 크든 작든 사람이 직임을 맡았으면 그 일에 조금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대소사를 모두 신중히 처리함으로써 왕의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케 한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한 때는 그의 인생의 말년이었다. 이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의 삶이 얼마나 충성과 진실로 일관했는가를 보여준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끝까지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자. 잠깐 불타는 신앙이 아니라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 주간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는 지금까지도, 지금 우리에게도 실제적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미를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달았으면 이제는 행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저주로부터의 해방,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또 모든 문제로부터의 해방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 나갈 것이고요.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 자손들에게, 자손 천대에게 또 이 복음의 유산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 주간이 되면 생각나는 것은 첫 번째가 새벽 기도입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오늘도 새벽 기도에 오셨지만 고난 주간에도 새벽 기도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나는 것이 금식입니다. 금식하며 새벽 기도하는 것이 또 고난 주간이지요. 네, 아멘이십니까? 네, 금식은 꼭 하셔야 합니다. 네, 전일 금식은 성도님들의 은혜대로 하시되 고난 주간에 아침 금식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금식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는 80년대 중반에 이제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누구나 다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그 금식의 의미를 올바로 알지 모를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들은 안다고 생각을 하고 금식을 했는데 일단은 금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해봐야 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금식도 해봐야 더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도 해야 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금식의 경험들이 쌓여서 이제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거치면서 금식을 통한 체험이 점점 더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의 일들은 기도 없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능력이 임하시는 것이고, 기도하셔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역사는 온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기도 중에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라는 것입니다. 병자들의 치유나 또 귀신 들린 자들의 또 귀신들을 쫓기 위해서도 금식하며 기도했었습니다. 요즘에도 많은 질병들이 있지만 과거에도 많은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뇌졸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충격으로 쇼크를 받아서 주저앉으셔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고, 제가 왜 이 세 가지를 얘기하냐면 전 이 세 가지가 치료받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어떨 때 치료받았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치료받았습니다. 금식 기도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세대는 저 목사는 왜 자꾸 마귀 얘기하고 귀신 얘기하냐 할 텐데, 귀신의 역사는요 여러분,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귀신들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많은 신앙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왜 예전처럼 귀신 들린 자들이 그렇게 막 일어나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귀신은 정체를 드러낼 때 나가려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체가 드러나야 귀신이 쫓겨나가지요. 지금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뜨겁게 찬송하지 못하는 것이고, 금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귀신에 눌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우리 어머니 때를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가 73이신데 굉장히 이제 오래전 얘기죠. 80년대, 90년대. 전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는 그때 당시에 이제 구역장 조장을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는 목회를 하셨는데, 저희 집에는 그 조장 때 항상 귀신 들린 사람이나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집에 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다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조다람 예배를 드리면서 그 병자를 위해서 작정 예배를 드리고, 또 그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작정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함께 기도할 때 쫓겨나가는 것을, 또 치유받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불치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의 팀을 꾸려서 작정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 드려야 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까? 그분들과 함께 기도원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함께 금식하셔야 되고 함께 예배하며 그들의 기도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와 같은 금식 기도의 역사가 올 2022년 한 해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앞서서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본문과는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니이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너의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너의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너의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서도 정말 위급한 순간에 신속하게 또 응답하시기 위해서 주신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오늘은요, 올바른 금식 기도의 방법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올바른 금식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 거짓된 것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어놓고 철저하게 회개하여야 합니다. 회개 없는 금식은 온전한 금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을 아뢰기 전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금식 기도는 음식만 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즐기는 모든 오락들, 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기분을 즐겁게 하는 일까지 금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3절에서 5절 말씀에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을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락을 즐기고 이 일 저 일 다 시키고 또 다투고 싸우고 형식적으로 회개의 모습만 갖춘 것을 금식이라고 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금식할 때에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들을 금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시는 경건한 자세를 갖추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요, 올바른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십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흉악의 결박이 무엇입니까? 원수마귀는요, 악하고 더럽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일을 하여서 사람을 흉악하게 묶어놓습니다. 이것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풀 수 없지만 성령님께 의지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두 악한 마귀의 사슬을 끊어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향락과 사치와 과소비 풍조에 젖어있는 오늘날의 현대사회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탐욕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불의한 일을 자행하고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기 위주의 이기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해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한 것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이웃과 형제를 풀어주는 일을 금식하는 중에 같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음란하고 방탕했던 것, 혈기 부리고 남을 판단했던 것도 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악하고 더럽고 불의한 생각을 회개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손을 들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심으로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금식에는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죄악의 멍에뿐만이 아니라 담배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음란 중독 등 여러 중독의 멍에에 묶여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하고 기도하면 놀랍게도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이런 멍에를 꺾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멍에 때문에 폐인이 되어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권력과 술과 음란의 멍에에서 풀려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적잖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현대인이 받는 스트레스는 일로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린 소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할 것 없이 인간성을 상실하고 또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적인 질환과 육체적인 질병 중 대부분이 이러한 스트레스 또 순수성을 잃어가는 데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에 관한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든지 혼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 강물처럼 넘쳐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올바른 금식은 긍휼히 여김과 사랑의 수고가 병행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김과 사랑의 수고가 병행해야 합니다. 성경은 올바른 금식이란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 헐벗고 줄이고 고통받는 자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은 물론이고 부모와 형제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식하는 동안에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과 골육, 즉 친족을 위한 관심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이사야서 58장 8절에서 9절 말씀과 같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너의 의가 너의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 호위하리니 너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복받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금식 기도를 하심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응답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은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 매는 줄을 끌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아 금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대속과 또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금식으로 우리의 모든 즐거움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경건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연약한 자들 또 우리 친족을 돌아보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또 이웃을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하여 주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응답받는 복된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